여러가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쳐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어제 여자 3000m 계주를 봤어요. 보신 분 계시죠? 이야, 넘어지는 순간에 안 되는데 금메달은 무조건 우리나라 거예요. 그런데 자빠졌어요. 여자는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결국 몇 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야, 그런 저력과 그런 능력과 실력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부단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물론 나머지 팀들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1등으로 골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건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물며 쫓아던 제자들조차도 다 실망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 그리고 마침표는 꼴등이 아니라 1등, 면류관, 장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착을 해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마침표는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꼴찌로 들어가야 돼요. 1등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야, 전 감동받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이쁜지.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 고린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 일어나리라. 있습니까? 인생의 좌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신력을 갖고 다시 재기해서 성공한 사람 많아. 인생의 좌절 따위를 말하는 넘어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가 다양한 올무와 덫을 통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영혼들이 마땅히 찾아 들어가야 될 천국문을 보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심정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것처럼 열매 못 맺는 이유들은 그 3가지 밭이 다 나와요.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성도는 뭐가 따라가요?
인내. 다 노력했지만 여자 계주 그 4명의 어린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습니다. 계시록에 7 교회에 편지를 주실 때 마지막은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하여 주리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까지 포함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생명나무 실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실과 먹는다는 말은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생.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걸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들어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불법자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오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다 곱씹고 곱씹어서 무슨 뜻인지를 알 때까지 금식을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든지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될 본문인 겁니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는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탈리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관리자로 배치를 받고 근무 중이었던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노예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아내가 아프든 남편이 아프든 오래 살다 보면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요. 아프다고 하면 대충 얘기해요. 약 사 먹어. 병원 가. 누가 본인한테 치료해달래나? 근데 귀찮은 거야. 빨리 병원 가. 이렇게 아파 자꾸. 이러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은 하인이에요. 노예예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 뇌출혈이 왔다는 얘기죠.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보겠어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이 간구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어 놓고 제발 부탁합니다. 애걸 복걸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인 겁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따라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왜 하셨냐가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요? 최소한도 아프면 의사에게 보여주고 짤 건지 바를 건지 먹일 건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도리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베드로가 한 말이죠. 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말씀 들어보고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났습니다. 쉬운 말을 원했어요. 알아듣기 부드러운 말을 원했어요. 이해되는 말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만 해. 내 살과 피 먹어. 어렵도다. 다 물러갔을 때 이렇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이미 선택된 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아닙니까? 삭개오, 처음 본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요. 나다나엘, 입장에선 처음 본 예수인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잖아요.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이미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 속에서도 요 이방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어제 넘어졌다가 1등으로 꼴이 난 우리 계주 선수와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가능해졌잖아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큰 역사, 작은 역사입니다. 헤롯 궁궐의 역사가 아니고 마구간의 역사예요. 사울의 역사가 아니고 바울의 역사예요. 왕 사울의 역사가 아니고 8번째 말째 아들 다윗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를 버리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버리시고 미련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18장 7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뭘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지 마시고 요단강을 언약궤로 갈라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구원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가치, 그 위험, 가볍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이 원한에 대하여 사무친 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서. 다섯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서 본인의 핏값을 하나님께 항소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의 핏값을 어느 때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섯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디 가지 못했다? 천국 가지 못했다니까요? 천국 가서 무슨 호소를 하고 앉았냐고요? 제단에 있어요. 제단 아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천국 갔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 대접의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인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있고요. 그걸 덮어놓고 믿어왔기 때문에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냥 그게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분별하지도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바로 주여 부르짖으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라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계시록 말씀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이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걸 계시록에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누구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요, 짐승 정부요. 짐승의 정부예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살려주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했던 느부갓네살 시대처럼 짐승이 이 세상을 점령했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몇이래요? 666. 그냥 길 가다가도 돌 탁 던지면 누가 맞는데요? 김씨, 박씨, 이씨라면요. 그렇게 흔해. 누가요? 짐승들. 그런 짐승이 권세를 받으니,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따라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요? 인내와 믿음. 어디에 있대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진흙탕 속에 연꽃이 피어 오르듯이 악이 관영한 세상 중에 하나님 눈에 번쩍 띄인 자가 누구였어요? 노아. 그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고. 악이 관영한 바벨론 땅에 한 사람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에 의지하여 떠난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사는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빛이 가득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빛, 진리, 진실은 이미 소멸 직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불이 횃불이 될 겁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들었던 횃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백성들아. 그런 새 노래 부르는 성도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짐승 흑암 속에서 존재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살인자는 자기도 마땅히 말씀의 칼에 심판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 여기. 바로 이곳에. 바로 여러분이 인정받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땅에 거한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나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 무너졌죠?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벽이 싹 무너졌어요. 그런데 망대 하나가 섰어. 다 무너졌는데 망대 하나가 남았다니까요? 누구네 집이요? 라합의 집이잖아요. 다 무너져도 지킬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불에 타 죽을 용광로 속에서도 세 사람을 살려내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백부장은 뭘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은 제물로도 드리지만 변화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안 걸린 사람 수술하죠? 새 사람 만들어주잖아요. 변화를 시켜주시겠다. 그 말씀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필요하죠? 충전시켜달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들려요? 물 채우지 뭘 주유소까지 가. 떨어지면 채우고 떨어지면 채우고. 그래야 벤츠의 가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아구까지 채워야지.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일본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청구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것들 보세요. 복주니까 저렇게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잘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셔요. 마귀가 계속 청구한다니까 하나님께. 그럴지라도 욥은
견뎌냈잖아요. 그죠? 상황 따라 하나님 믿은 자가 아니죠. 상황과 상관 전혀 없이 그는 그 하나님과 정확히 라인화가 되어 있던 인내의 사람입니다. 자, 사도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비유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고 있죠. 아니 막말로 그래 말씀에 순종했다고 쳐요. 뽕나무가. 그럼 바다에 심겨진 뽕나무 뭐 돼? 뿌리채 뽑혀 심겨졌다는 것은 결국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은 뽕나무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요? 살라는 말이요? 바다에 빠질지라도 뽕나무는 산다. 무슨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머스타드 알죠? 머스타드. 근데 이 씨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눈으로 안 보여요. 워낙 작아서.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면 얼마나 큰다고요? 4에서 5m. 크다 작다? 커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고 믿습니까? 보지 못한 걸 믿습니까? 그냥 안 보이는 말씀,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 그냥 글자뿐인 말씀 그냥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이것이 결국 때가 되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었고 어느 순간 아들이었고 때가 되면 친부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 끌어올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더라. 랩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병, 뇌전증이다, 뇌전증. 뇌질환이 생겨서 본인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질환. 그러니까 자주 물에도 쓰러지고 또 불에도.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간질 환자. 이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이 병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못 고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냥 데려오라 하시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목사님들은 이 간질병 환자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고 니들이. 암 환자 고칩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린다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다 나았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뭐예요? 다 가짜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은 그 기록한 걸 다 적어서 보관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공간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육적 질환들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영적 질환들. 그러면 이 물에 빠지고 불에 던져지는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그러면 간질 환자는 뭐가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림이야. 영적 귀신 들리니까 물에도 빠지고 어떨 땐 불에도 빠져. 물은 뭘 상징합니까? 은혜교회야. 기사와 표적, 기복과 신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물에 빠진 자. 불에 던져졌단 말은 불은 어디요?
광야, 금우상이 있는 곳. 그래서 금우상은 금을 녹여야 만들잖아요. 뭘로 녹여요? 불로 녹이잖아요. 물도 말씀이요 불도 말씀이나. 물은 세대, 육적, 사람의 가르침, 계명을 물로 비유하고, 불은요 우상이 있는, 교주가 있는 이 시대에 바벨 신앙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기복에 빠지든 사람에게 빠지든 이게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지면 쫓아낼까 못 쫓아낼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단이 아무리 찾아와도 넘어질 일이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뭐가 찼기 때문에? 말씀이 아구까지, 믿음이 아구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연고야. 모자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귀신들은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덮지 마시고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계시록은요 계속 들려주시고 계속 보여주십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뚫어져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 해졌어? 하나여졌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빛이 임해서도 어둠이 밝아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이 영광, 이 빛 때문에 땅이 환하여졌어요. 이거는 물에 빠지고 불에 던져진 이 간질 환자의 귀신이 나갔다. 온전하여 쳤다. 몰랐던 걸 알아들었다. 깨달았다라는 걸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귀신의 처소야. 바벨론이, 큰 성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땅이 뭐 해졌어요? 환해졌잖아요. 아이가 낳았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들려있던 군대 귀신 쫓겨나니까 온전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근데 성경 덮어놓고 믿어왔잖아요. 혹시 믿는 척한다 해도 잘못된 교리,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의 빛이 정확히 비춰주니까 땅이 환하여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물불로 막 좌우로 흔들렸던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이가 온전하여 지니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만 있으면?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도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지울 것이요. 근데 뽕나무는 산다 죽는다. 그래도 살아요. 누가 올라가야 될 것이니?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올라가야 될 의지처이기에 뽕나무는 안 죽습니다. 이 뽕나무는 3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 못 봤던 삭개오가 둘러보니까 뭐가 딱 보였어? 뽕나무. 뽕나무에 이파리를 누가 먹어요? 누에가. 그거 먹고 뭘 뽑아내요? 명주실인가요? 그걸 뭘 만들어요? 비단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세마포 말씀의 옷을 만들도록 도와주잖아요. 오늘 제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실이 막 뽑히고 있잖아. 둘둘둘 말아서 여러분 뭐 만들면 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깨달음으로 만들면 땅이 환하여지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온전하여지더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겨자씨. 이 세상엔 존재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머지않은 장래 4-5m 번쩍 올라갈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장입니다. 11장은 믿음장. 이만한 믿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보여주신 믿음장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보여지는 것들은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설계 도면대로 다 착착 보여지는 것뿐이야.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 이 세상 현재 보여지는 옛 하늘과 옛 땅도 사라지고 지구가 파괴된단 말이 아니라 이 지구가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걸 신천, 신지. 그것도 약속된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믿음으로 기다려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순교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은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는데 정작 낳은 에녹은 365년 살았어요. 그 에녹이 살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기쁨을 드렸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무드셀라. 뜻이 너 죽으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기 관영함으로 내가 홍수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계획을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 때.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나이를 따져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딱 죽던 그 해에 정확하게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선지자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건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969년 뒤에요. 얘 낳고 나서 너 죽으면 쏟아진다 했으니 969년 거의 1000년 뒤에 될 것을 에녹은 무슨 근거로 어떤 확신으로 이 이름을 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녹이 진 게 아니죠.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걸 에녹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실까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걸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죠. 남은 심판은 뭡니까? 불심판이에요. 불은 완전한 정화예요. 공룡이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우리 못 봤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 굴리고 있잖아요. 연료 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남은 불심판. 이걸 통하여 신천신지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다.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 준다. 구원과 상급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상급 받아야지. 그래서 영광이 같다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태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일곱 날의 빛의 영광이 다르도다. 어느 자리에 갈 것인지는 여러분 믿음대로 측량이 될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에녹과 노아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뭐래? 알지 못하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미래 측량이 안 돼.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니까, 음성이니까,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산자의 맹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었습니까? 이스마엘. 이삭에겐 야곱만 있었습니까? 장자 에서. 다 내쳐지잖아요.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갈라지는 역사. 그 산자의 맥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마지막 7번째 절기 초막절,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랬어요? 성.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144규빗.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성도 된 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믿고 따르는 인내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성을 믿음의 사람들도 바랬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산자로 들어간 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잘 보고 너희도 닮아가라. 그런 산자들에게 천국이 보장이 될 것이지만,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갈래요? 천국에 앉아 계실래요?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앉았었습니까? 나사로. 저 음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자.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어디에? 입술에 대주옵소서. 근데 그것도 허락이 됩니까? 안 되는 곳. 그거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가지가 충실하면 열매도 충실합니다. 쓴물일지라도 가지가 던져지니까 단물이 됩니다.
볼품없는 나뭇가지라도 양떼들이 교미할 때 그 나뭇가지만 바라보니 뭐가 수태돼요? 라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게 작은 일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거 보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앉지 못했다. 어디 계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어디 계셔? 보좌 우편에. 왜 우편에 계실까요?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오시더라? 본연의 자리, 본심의 자리, 근원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이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함께 앉혀주리라. 어쨌든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과 개, 돼지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인 양과 염소가 갈라진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의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생, 오른편에. 그럼 양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구나. 이 진리를 지키려고 인내 말씀을 지켜왔구나. 고맙다 고맙다 하는데 본인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었어요. 염소는 어땠습니까? 너는 이것도 안 했고 너는 저것도 안 했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고 말했더니 염소 뭐라 그래? 했는데요? 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물을 내랴?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게 양이었어요. 이들은 의인이에요. 어디 간다고?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가리라.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계실 때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홀랑벗고 도망치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또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나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죽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누구시라고? 예수라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지 이만희에 대하여 기록한 건 아니고 정명석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문선명에 대한 기록도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야만 누굴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과 조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누가 심판하신다고? 내가 한 이 말씀이 심판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4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왜 목사의 사담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가 자기 지식 전하려고 이 단상에 서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보고 있는 66권 성경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어떤 믿음? 맞아요. 이만한 믿음.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인정해준 요만한 믿음만 가지면 산을 옮기고 뽕나무도 옮길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가 가리라.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미 백부장 마음속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게 하나님이심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디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계주는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기 목표치 다음에 바톤 받을 자에게 탁 채주는 겁니다. 어제 계주는 궁뎅이를 대충 밀어 힘껏 밀어. 확 밀어버리잖아. 빨리 가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밀고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자기 때에 말씀으로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두 셀라.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그 약속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